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쁜 그런 분위기여서 참 좋았습니다. 2020년 어떻게 살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고 또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그건 한편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또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성경 메시지는 구원 확신과 성령 충만과 세계 선교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꿰뚫어 볼 때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 확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천국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따라서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건데 왜 그럼 기뻐해야 하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 축복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3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침을 받아 깨끗하게 제3을 받아서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중생,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그냥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 살 때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뻐서 기뻐 뛰며 춤추었던 그 생각이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죄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결과는 때가 되면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을 사시면서 어떤 모습만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천하셨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날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 해요. 천국복음. 다른 말로 하면 왕국복음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아직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심령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직접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 이 왕국에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왕노릇 하리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다룬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놀랍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천년왕도 천으로 끝납니다. 새하늘 새 땅, 이 하늘과 땅이 불에 타고 녹아지면 완전히 변화된, 그러나 그것은 존재가 멸절이 아니고 갱신된
그 땅에서, 새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된 그 곳에서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할렐루야. 그래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귀가 두 개씩 달려있지만은 들릴 귀만 들리는 겁니다. 다 눈이 보니까 두 개네요. 두 개인데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복음을 들어도 저 자신도 복음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내게 되질 않았어요. 그날 어느 날 성령이 역사에서 눈이 열리니까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그것도 눈이 열린 만큼 보고 귀가 열린 만큼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당장 밥 먹고 지금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뭐 앞으로 뭐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이 그 무슨 상관이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완전히 눈을 감고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믿음으로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또 그래요. 천년왕국의 왕은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요. 목사님들도 질문하고 성도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를 다스린다는 겁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왕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은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해서 뭉개졌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저 조금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왕노릇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믿어지고 그쪽에 귀가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는 사람은 성경을 더 열심히 믿음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율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걱정스러운 일을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는 시간에 더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옵니까?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될 텐데 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배교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모든 방면에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나타나지만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배교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거예요. 저버려요.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못 살고 때로는 죄도 짓지만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와 그 죄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을 어떻게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는 사이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다고. 왜 말씀을 읽냐 그러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가도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 안 하면 어느 순간 믿음이 흐미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점점 더 미래를 더 또렷하게 바라보고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 뭘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힘차게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달려가지 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 왕국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2장 몇 번이면 읽습니다. 자주 읽어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그곳이니까. 어떤 곳인지를, 거기는 어떤 집이 있고 어떻게 사는지를 읽어보시라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오늘의 잠깐 지나는 삶의 우여곡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 들어올 때마다 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인가? 술차려 말리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함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자는 이어서 성경 구절을 보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서로 참 복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상태에 있을 때 마음에 저절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저절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제가 늘 가르쳤죠.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생활 충만과 능력 충만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사업 잘 되고 자식 편하게 잘 크고 하면 됐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되는 건가? 얼마나 귀한 값을 치르고 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다 쏟고 그 값으로 나를 샀는데, 놀라운 신물을 가르는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되는 건가? 퀘스천이 이건 아닌데, 이렇게 땅바닥을 헤매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아닐 텐데, 이건 아닐 텐데, 그럼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그런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살려고 나를 택한 건 아닐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 충만하고 하셨는데 이런 삶을 살려고 한 것은 아닐 거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사해졌지만은 우리의 컨디션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얼룩지고 어느 순간에 잘못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을 결단하고 기도하라.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절차를 바르게 밟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서 찬송 부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죠. 좋지만은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참 영성순회 가면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더라도 혼자서라도 골방에서 진지하게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고 해야 할 일 안 한 것이 무엇인지 해서는 안 할 무엇인가를 조용히 앉아서 백지를 놓고 죄를 서보는 진실로 정직하게 내 죄를 서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자백하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불에 깨끗해지는 그 말씀을 믿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자백하고 결단하고 나는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누가 뭐라든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깨끗하다.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때 반드시 그러한 심령 속에 순종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 부르며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내적 충만 내지는 생활 충만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는 내적인 풍성함, 자유함이 있는 바로 그것을 생활 충만 내지는 내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런
내적 충만이 있는 게 아니라 외적 충만이 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귀신을 쫓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능력.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살 영원한 집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두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보셔야 돼요. 잘 안 보면 자꾸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걸 다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 속에 천국에 대한 것을 그림을 그리면 기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시고 또 더 큰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그러면 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느냐?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세계 선교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신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사느냐? 주님이 오실 길을 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쭉쭉 나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놓으면 한마디 나라가 임하시옵니다. 나라가 임하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가르치고 나라가 임해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머지 무슨 일용할 양식 뭐 서로 죄를 사해주고 그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이번에 뉴저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 목사님이 성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년왕국이 막 다가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고. 천년왕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선교는 폼 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첫째가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의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함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돈 몇 푼 보내준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천년왕국 입성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의 제일 마지막은 신부로 단장하는 겁니다. 신부 단장. 그러한 심령으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입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독 열심히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고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9절,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리야 끝이 온다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혼란과 사랑이시고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징조가. 그런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가장 정확한 그 징조는
천국 복음이, 다른 말로 왕국 복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다 전해져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그 일을 하려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그 일을 하려니까 자식도 믿음으로 똑바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신비, 비밀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은혜 받는 깨달은 그 비밀, 신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를 얘기하는데, 그 신비가 뭐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다. 눈이 감기고 귀가 멀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우둔해 있지만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때인가? 위클립 성경 번역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제 곧 마지막 은으로 성경 번역을 착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번역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된다. 그러면 언어로 성경만 번역되는데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2000년도에 미접촉 종족이라 그러면은 아예 교회가 하나도 없는 데라. 미접촉 종족이 3,0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계하면은 260개가 있다. 미접촉 종족이 260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달에 마라사 비전의 그 교회 목사로서 작년에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깨우고 이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으고 협력하는 그 일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그 교회가 열심히, 이름이 마라나타 비전 교회, 그 열심히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50대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생애에서 최고의 축복은 목사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늦게 목사가 됐지만은 교회를 15년간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많은 목사님과 교회와 더불어서 마지막 태스크, 이제 남아있는 0.1%, 복음화가 0.1% 이하 그런 그 종족이 4,738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130나라에 속한 4,738개의 이 0.1% 이하의 복음화가 된 그런 종족이 있는데, 이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집중해서 0.1%는 뭡니까? 1,000명 가운데 1명이 믿는 거예요. 10,000명이면 10명 믿는 거예요. 1,000,000명 같으면 10,000명 믿는 이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서 세계교회가 협력해서 한 종족식을 맡아가지고, 한국 교회만 해도 5만 개 이상의 교회 있잖아요. 한 교회가 맡으면 5,000개만 있어도 되는 거고, 몇 교회 합치면 또 더 늘겠지만은 자관 그런 컨셉으로 마지막 일을 해야 되는,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추진하냐면은 미전도 종족은 2% 이하의 복음화, 2% 이하일 때 미전도 종족입니다. 적어도 미전도 종족의 영역을 벗어나 2% 이상 되도록 그들을 도운다는 겁니다. 그런 프로젝트, 마지막을 막 가까이 좋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미리 하신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취시키면서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둔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이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막 거의 다 차들어오는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기독교 엄청난 핍박 속에 수많은 사람이 종교재판으로 십자군 전쟁으로 홀로 수많은 죽어서 기독교인이 하면 그냥 원수 중에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23명의 메시아닉 주부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답니다. 누가 믿냐 다 아는 게 그때는. 믿는 놈들은 마다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이고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닉 주가 지금 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붕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조레프 총장이 하는 그 신학교에는 30%는 아랍 신학생들이에요. 유대인과 아랍과 같이 신학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종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포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체를 그분이 이끄시는데 그 단체에서 만든 그 복음에 대한 영상을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걸 클릭을 하는지 9천만 회 이상이 지금 클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혀 다른 놀라운 일들이 나가고 있고 유대인들이 많은 마음을 여는 그런 자료를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연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은 어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2700년 뒤에 하루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독립을 선언해버렸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의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기적의 사실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2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때가 되니까 하루 만에 나라 세운 걸 선포하고 그야말로 독립전쟁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못 보는 분이 있어요. 못 보는 분이. 왜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까? 왜 동서사무엘 그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갑니까? 심지어는 그 소련이 와이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100만 이상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왜 만드셨나요 말이에요? 누가 그걸 한 겁니까? 누가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서 650만 이상을 지금 모아놓은 누가 그걸 하셨나요 말이에요? 무슨 정치 집단이겠습니까?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했으면 누가 했나요? 그래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19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종교 잘못된 그런 모든 것을 고치며 나갔지만은 그때만 해도 종교개혁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천교도들이 와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조지 오웬이나 스펄전 목사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설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나라가 세워진다. 그리고 또 수명이 지나는 가운데 드디어 역사 속에 기적같이 나라가 탄생했고 20년이 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니까 오시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장소가.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이 못 바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을 밟힌다 그랬는데 회복됨으로 이방인 때가 지금 그야말로 이방인이가 찬 가운데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지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때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알고 나가야 된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다 헛소리예요. 몸이 약해서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아니 병원에 베드에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못합니까? 병들어서 아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선교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선교는 전쟁입니다. 무슨 기분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칠 때는 기분이 좀 나쁘면 나쁜 대로 전쟁은 쳐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 들고 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병들었다고 해서 전쟁 못 칩니까? 죽을 때까지는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결론은 순교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가 선교에도 총알도 필요하고 전쟁이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 맨파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건강관리를 하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건강관리를 해야 돼요. 아이, 오래 살아야지, 장수해야지, 100세 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려면 건강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선교하려면 자식 똑바로 키워야지. 한 명 구원시키기 얼마나 어려운데 자식을 똑바로 키워서 선교의 도구로 써야 되지. 그거 해놓고 평생 배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세월 보내면 안 되잖아요. 똑바로 키워야 된다고요. 지금 선교력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악착같이 버려야 돼요, 벌어. 물론 나쁜 짓 하지 말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돈을 불필요한 데 낭비하고 그 죄입니다, 죄. 낭비하지 말고 돈을 해서 선교 지역에 계속 무기를, 총알을 공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창립 2주년 기념 예배 때 조항호 선교사를 볼리비아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은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는 개척부터 선교를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창립하는 그날부터 인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부터 그렇게 하면서 90년 8월 30일 우리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뭐가 제일 문제였냐?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숫자는 작은데 페이먼이 2만 몇천 불이었습니다. 이 페이먼 하기 어려웠어요. 건물에 들어오긴 여시아에서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막 여시아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페이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제 우리 당에도 없을 때죠. 그때 이제 몇몇 분들이 다 사업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죠. 의논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가 서바이벌을 해서 앞으로 선교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일단 선교비 나가는 것만 좀 멈추면은 우리가 다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계산이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 그때. 제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화를 내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냐? 무슨 소리냐?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어요. 선교는 서다 남는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 공부시킬 때 서다 남는 것 갖고 공부시킵니까? 필요한 빚을 내서 공부시키잖아요. 선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순교의 각오까지 해야 되는 게 선교예요. 그 사람이 상 받는 겁니다. 세계 선교는 상급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확신가로 기뻐 뛰며 맨날 찬송 부르고 성령 충만해도 아무 일도 안 하면 상급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이미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루같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 속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선교는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를 어떻게 사는 일기장같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옛날 보니까 미명에 밝기 전에 한 시간 가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딴 거 생각을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선교도 하고 무엇하고 다 기도한 다음에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러 가시던, 습관적으로 가시던 곳이에요. 거기 가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에 떨어진 것 같은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여기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 길을 치고 잡으러 온 사람 한바탕 하는 그때 멈추게 만들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 간밤의 그 기도 속에 바로 이 죽음의 잔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거를 마시지 않겠느냐. 당당히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상치는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7마디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7마디. 그 첫째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달라.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기도로 끝났어요. 모든 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을 찬스가 없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도 기도하고 선교하시고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고 죽는 예수의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보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 뭔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향하지 그를 지키신다. 이 말씀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그랬는데 먼 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 민족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많이 들었을 텐데 한민족입니다. 170개 이상의 나라에 다 가서 살아요. 알라스카를 가보세요. 그게 한국 사람도 별로 없는데 한국 식당이 있다는 사실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도 많이 파송하고 전체 숫자는 많겠지만은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여러분, 그런데 먼 섬이라는 땅 끝까지 이걸 전파해야 되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전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단 거기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전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지난 2018년 예루살렘 선교사들을 모시고 하는 초청하는 세미나 하고 이제 투어하는 도중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기독교 역성 이스라엘 선교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에서 모여서 한 1000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이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 선교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나가 있고 유대인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데 유대인도 얼마나 많은 나라에 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도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깨우고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이 사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 각 나라에 적어도 2명씩을 초청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자. 비행기표는 각자가 사오더라도 우리는 1인당 1,500불씩을 지원해서 저도 300명 이상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듣게 하고 돌아가서 전 세계 어디서 그를 가르치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모으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 세계가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흩으신 그분이 이제는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양떼에 향하여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으시는 분이 1948년 기적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있어야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주삼에서 몰려들어가 있으면 아직도 반 이상은 밖에,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급했으면 구소를 해체시켜서라도 100만 이상을 거기서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인간이 한 겁니까? 정치적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지키신다고 한 대로 그 독립하자마자 연합군이 그냥 일주일 만에 아예 다 끝장내려고 공격했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완전히 소련제 무대로 연합군이 다 공격해서 박살내고 준비해놓고 달리고 하는 것을 6인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오히려 회복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독립시킨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원자 폭탄만 아무리 공격하려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회를 원하시고 이 시대 속에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도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참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감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2014년도에 워싱턴에서 살롬 예루살렘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거기서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 협의회 회장을 따로 만났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 이 귀한 일을 하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못 도우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임원들이 하나가 안 돼 있어서 이스라엘 회복돼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이거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인데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이 파가 이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번에 뉴저지 집회를 갔다가 그 버지니아에 있는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그 워싱턴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를 하자고 교회 협의회 회장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 거죠?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 살롬 예루살렘 하러 갔을 때 그 지역에 뭐 신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 운동은 이단성이 있고 어쩌고 막 공격을 받았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살롬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그들이 보고 바뀌었고요. 지금 목회자 제가 이제 2월 초에는 페루 리마에서 한국 통합적 선교사 연장 교육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6월 달에 세계하는 선교사 세미나는 지금 이제 현재 한 15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해서 적어도 200명 이상 3명까지 가려고 보는데 그게 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자관 몇 마디 한 그 기도들이 쌓여서 지금 다 되는 거예요, 기도들이. 그리고 7월에는 제가 한 10년 전에 구소련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CIS 선교사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일부가 이스라엘이 열렸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쪽에서 옛날에는 그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돈도 가지고 가서 막 그들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자기들이 한다고 구소련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세미나를 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1시간은 대체 신학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주문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나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 속에 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꾸 영어로 번역해달라는, 우리 글로리아 바이블에서 안 보이는데 만날 때마다 했는데 지금 한 챕터가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까지 번역을 끝내겠다고 제가 알렌 집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번역하라 그러면 이게 다 바쁘니 잘 안 되니까 한 챕터씩을 번역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한 챕터를 영어로 보내고 4월까지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4월 말까지 영어로 번역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래는
작년 말 금년 초에 나오기로 됐는데 한국 구정 지난 다음에 2월 달에 나온다고 지금 출판사 연락이 왔는데 이스라엘 회복과 종말, 제가 쓴 논문을 책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보다 섭리 속에 좀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책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옛날에 내가 정리해놓은 것을 찾아봐요. 이렇게. 찾아보고. 내가 가르쳤던 거 찾아보고. 내가 쓴 책에만 또 읽어보면 또 깨닫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명 이상의 제자대학을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 지금 생각해도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어디 처박아 놓지 말고 한 번씩 꺼내서 보시라고 와. 중보기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따로 했잖아요. 중보기도부터 해서 제자대학 하나하나 보세요. 그 기가 막힌 내용들을. 여기만 갖지 말고 자꾸 보라면 가슴은 내려올 겁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보기 싫으세요? 한번 꺼내보세요. 그냥 한번 넘겨보세요. 이야, 이런 기막힌 말씀이 있었구나. 어떤 때는, 그때는 막 숙자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도 안 되고 보기도 싫을지 몰라도 다시 보는 게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깨달은 게 나온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들어올 때 구원하신 성령 충만 세계성을 늘 보시는데 자기 인생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하신 천국을 확보하고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세계 선교에서 뭘 해야 될지, 그는 모든 게 포함됩니다. 건강관리에서부터 내 사업과 자녀와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 이게 합력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세미나에도 2세들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몇 명 따라갑니다. 이제 리더들이. 이제 젊은 세대 쪽으로 이걸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비하라. 진중을 타려면서 예비하라 그럽니다. 양식을 예비하고 이제 우리가 3일이 지나면 요단을 건넌다. 그것은 이미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성취될 때가 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그들이 나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 2020년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하신 성령 충만 세계성의 큰 틀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예배는 어떻게 참석하고 기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일터에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 여러분이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남의 강력한 생각에 그냥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겁니다.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이 목표만 정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기록을. 제가 종이 한 장에 쫙 들으면서 계획을 써라 그러면 딱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좀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럼 벌써 늦은 거예요.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글로 써서 그것이 기로 제목이 되고 그 다음에 행위로 옮겨나가면은 금년 한 해 의미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필요한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불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가운데 2020년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표 있는 삶, 참 열매 있는 삶, 상급을 확보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